이 만화가인 아빠가 두 딸과 함께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속에 문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꿈의 동산,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꿈의 동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났고 아빠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한 남쪽 40km 떨어진 그곳에 있는 이 30만 평의 오렌지 숲을 매입했고 그곳에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넓고 자연 친화적이며 첨단 과학 요소가 담긴 아름다운 더 좋은 곳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디즈니랜드보다 10배나 더 큰 디즈니 월드를 이제 세우려는 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플로리다의 올란드에 있는 부지를 구입합니다. 그곳에 디즈니 월드를 세우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는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지 5년 후 1971년 디즈니 월드 개장식에서 한 직원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자 디즈니의 아내, 월트 디즈니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벌써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꿈의 사람은 먼저 다 앞에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장차 그것들이 현실화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실체가 되어 나타날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 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깊이와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는 눈이 달라요. 시험에 나올 것을 본다니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모르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이 나올지 안다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본 거잖아요. 그죠?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답을 쓰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시는 이 사업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한 발 더 먼저 보더라니까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죠? 하수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고수는 한 수, 두 수, 여러 수 앞을 내보기 때문에 고수인 거예요. 고수. 여러분,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알잖아요. 고수들은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수 앞만 바라보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앞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 배후에 있는 핵심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본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한 것은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인생은 지금껏 내가 보고 경험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다른 말로 영적인 눈, 영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육적인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과 영이 감겨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수리가 말이죠, 창공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그냥 참새가 비행하면서 날아가면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영적 세계가 열려있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보는 눈과 그렇지 못한 자가 보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상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은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개안수술을 해서 영의 세계를, 광활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니고데모,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유대인의 관원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알지를 못해. 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꾸 육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재출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육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의 문제를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다라면요,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성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하고
정말 변함이 없는 그것을 보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진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손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져 가고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전쟁을 하죠. 이때 모세는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보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사들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몰리고 죽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현장에서의 전투 승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 현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안에 흥분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량하고 계심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이 열린 사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때부터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재해석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석했잖아. 현상적인 것만을 해석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쪽 면만 편향적으로 보았다면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전체를 이제 골고루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 영의 세계가 이제 열리면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여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백전백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와 싸움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니까 지금 그 배후에 나타나는 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적이 보이니까 싸울 수 있는 거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백전백승하는 거,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겨 있으니까 적을 보지 못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예요 말이죠. 반드시 사탄이 우리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 뒤에 있는 축복의 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케이트,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지금 사탄이 쳐놓은 그 현상, 그 상황,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은혜의 문 앞에서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수원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문 앞에서 여러분 패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상한 일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해가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의 감겨져 있는 눈이 열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4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은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영적인 재출생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육적인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성도라고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를 묻습니다. 그러나 장광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걸 안 물으면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이냐?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나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혹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 중생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영이 열리면 신기한 경험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주 보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았습니다. 내 의지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경험의 한계 속에서 내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데 나는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까, 모든 생각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득 차 있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말이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가 될 것인가.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우리 늙은 어르신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졸지 말고 성령이 임해야지. 그래야 권사님들도 제2의 인생을 살지. 갈렙은 말이죠,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요새 70은 이팔 청춘이야. 60은 사춘기. 성령이 임하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꿈꾸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 없이 보는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시대를 통찰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한번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실 앞에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이 말이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 10명은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면은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잡혀 먹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사물을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의 정탐꾼,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믿음의 렌즈를 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밥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다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열려있고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진짜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하고 아니라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열려있는 눈이 점점 감켜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둔감해진다니까요.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센서들이 작동이 자꾸 잘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적 예가 사무엘상 1장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큰 실수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도자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지, 성전 문설주 곁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은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죠.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바뀌다가 말이죠, 피곤해서 오늘 하루 제끼고 또 이틀 제끼고 그러다 보면 영적 감각을 자꾸 잃어버려요. 예배 출석 잘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 제끼고 두 주 제끼고 한 달 제끼면은요 영적 감각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지금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성실하니까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왜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지면 이와 같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별 수 없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 캄캄한 밤에 불빛 없이 그냥 홀로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과 약화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시력을 복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빛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다. 설령 영적인 시각이 흐트러져 있고 묻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종명을 받고 말씀 앞에 다시 선다면은 감겨져 있는 여러분의 눈에 빛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면은요 감겨져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좀 영적으로 게을러서 영적 감각이 무너져 있었더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지금부터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잃어버렸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의 빛이
영적 지각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면요, 기도는 무뎌진 영적 센스를 회복시키고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센스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이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는 끝없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반복해 하는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해라.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성령께서 신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고 안 해야 될 것을 막 하고 할 것은 안 하는 그런 우리를 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기도하면서 사업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면은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도 마음이 무뎌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막혀져 있으니까 예수인 줄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예지력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의 조명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이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겨져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그 신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해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땅에 시시콜콜한 것을 구하는 차원 낮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요, 지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본 사람과 보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믿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요 위하여 이제 펼쳐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펼쳐놓고 꿈꾸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